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를 놓고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리스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모두의 기대를 깨고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을 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우려했던 일이 뭐죠? 트럼프가 선거 내내 외쳤던 것,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가, 미국을 다시 강대국으로 되돌려 놔야 되겠다, 국가를 되돌려 놔야 되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패권 국가의 그 쇠퇴를 막겠다, 이런 각오로 나섰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내의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서 다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달러 기축통화 정책을 펴서 생산량도 늘리고 고용도 넓히고 반면에 수입품,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 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그래서 자국의 생산량을 늘리고 그게 달러 기축통화를 하니까 달러가 싸니까 사람들이 미국 거를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미국의 수출을 의지하는 나라에는 세금 폭탄을 매기면서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다시 만들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데 아마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분명한 어떤 대안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특히 한미 FTA 만약 이거 재협상 카드 들고 나오면 우리도 정말 관세 폭탄을 맞을 그럴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수출하는 품목은 폭탄을 맞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안보 문제예요. 안보 분야. 이미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8배나 요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1조 5,200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8배를 요구하면 약 14조 원을 우리 보고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안보 무인 정찰을 해왔는데 이 기회에 자주 국방의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말 자체가 이게 엉터리예요. 우리가 언제 안보 무인 정찰을 했어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1조 5천억, 이거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조 5천억을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거기에 방위비로 우리가 내고 있다는 것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자주국방 하면 좋죠. 근데 우리의 지금 이 힘으로 우리의 이 경쟁력, 경제력 이런 거 갖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그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래 니네 힘 키우도록 우리가 허용할게 내버려 둘까요? 2019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을 때 베트남에서 그 하노이 회담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인가요? 예,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 존 볼턴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노이 회담 때 이 트럼프는 북한의 핵 인정하겠다, 핵 보유를 용인하는 그런 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존 볼턴의 반대로 인해서 그게 무산이 되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하면서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트럼프가 북의 핵을 인정할 경우, 그럼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도 그럼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그런 국가가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유럽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의 찬성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데서의 반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어떤 수출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반대하고 났을 때 그거는 저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에서의 반대하고는 이게 찬성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트럼프를 그들이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우리가 싫어하면 자기들도 싫어할 텐데 우리는 언론에서 트럼프의 어떤 모습만 봤죠? 항상 욕을 하고 막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만 비춰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제가 이 트럼프가 왜 재집권에 성공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어서 며칠 한번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지지난 45대 대통령으로 깜짝 등장이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가 미국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이 트럼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재집권을 하잖아요. 그것도 압도적인 그렇게 압도적인 아니지만 절대로 뒤지지 않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미국인들은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트럼프를 살펴봤는데 그는 대단한 정치가 경제가 미국 내에서 정말 인정받은 그런 실력가라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트럼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도널드 트럼프 다시 세계 1위대로 자기 책이에요. 트럼프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보는 순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는 목표를 최대한 높게 정해요.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곳에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지식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해요. 거침없이 사고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라.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운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 번뜩이는 그런 그의 영리함 이런 게 그가 이루어놓았던 그 삶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것이죠. 그 높은 목표 이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사람들하고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특히 그 일론 머스크 걔의 진취적인 사고하고 너무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를 하면서 지원을 했던 거고 미국인들이 그를 원했던 거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더라. 미국인들은 그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까지 내다보면서 그를 선택했던 거죠. 이 시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부족하나? 왜 이렇게 모자르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거밖에 되지 않나? 자신의 그런 어떤 연약함, 자신의 어떤 부족함 그런 걸 보면서 속상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지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족한 그것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다라고 단정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거나 실망하거나 단정을 짓지 말라. 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아간다면, 물론 우리는 내가 지금 보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이 모든 보고 듣고 경험한 그걸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는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모습,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주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안 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의 경험을 놓고 봐도 우리가 주께 붙들리기 전의 모습과 주께 붙들렸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달랐는가. 붙들리기 전과 붙들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삶, 주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는 밀농사를 짓는 아주 평범한 농부예요. 평범한 농부. 그런 평범한 농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문 1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타작마당에서 밀농사를 짓고 타작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농부를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얼마나 쑥스러웠을까. 자, 내가 관우 장비가 들고 있는 그런 창날을 들고 있으면서 그걸 한 손에 버쩍버쩍 들고 있으면서 타작을 하고 있으면 모를까, 꽃갱이 하나 들고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큰 용사요, 내가 언제 한번 힘을 써본 적도 없고 언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 싸워서 저 사람은 나에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신만만한 그런 힘을 가진 적도 없고, 내가 기껏 해본 건 농사 짓는 게 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이가 와서 큰 용사요, 굉장히 쑥스럽죠. 이뿐만 아니에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앞절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세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 포도주 틀 우리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콩타작을 하려면은 마당에 쫙 펼쳐놓고 멍석 넓게 깔아놓고 도로깨를 막 두드려야 그래야 시원하게 콩도 두드리고 콩타작이 되죠. 그런데 그 콩타작을 여러분, 우리는 아령이라고 불렀는데 시골에 아령 이랬다고 아령이라고 부르긴. 발로 이렇게 밟으면 보다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콩이 이렇게 몇 개. 자, 그 좁은 공간에서 포도주 틀, 아주 틀 작은 그 위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타작은 타작마당 넓은 곳에서 펴놓고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좁은 공간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좁은 곳에서 타작을 하죠? 미대한 사람이 볼까봐. 미대한 사람이 두려워서. 매년 수학 때만 되면은 그렇게 타작을 하고 나면 미대한 사람들이 지금 타작하네 쟤들. 자, 가서 우리 저거 빼앗아 오자. 그리고 욱조 달려와서 빼앗아 가니까 그게 무서워서 안 보이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가 무슨 큰 용사예요? 정말 큰 용사라면 니네 올 테면 와라. 아니,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나 지금 타작할 테니까 니네 좀 와서 덤벼라. 이래야 큰 용사죠. 그게 기드온의 모습인데,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야, 니네 아버지 집에, 너희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의 그 우상이 있지 않느냐, 그거 헐어라. 그 신상 헐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은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종 10명을 데리고 와갖고, 야, 저거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긴 없애야 되겠는데 겁나 죽겠다. 야, 같이 가자. 뿐만 아니라 대낮에 못 가요. 성읍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냐, 저주받으려고 그러냐, 아니면 또 와서 혼날까 봐 밤에 몰래 숨어서 가는, 이게 기드온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나타나자마자 큰 용사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숨어서 타작하는 자신의 모습, 그 대범함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서 그렇게 겁쟁이인 이런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를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고 하신 건가? 그 산상 하나 제하지 못해서 10명 데리고 가서, 야, 같이 가자. 밤에 그것도 몰래 숨어서 가는 이 겁쟁이, 이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고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내는가, 그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 모습을 보고 너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타작마당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옹졸한 모습이 아니라
300용사를 일으켜서 14만 5천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 모습을 이미 지금 보시면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제자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 있던가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해요. 마가복음 6장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이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 유령이다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무래도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다. 야, 너희는 다 돌아가고 내가 제자 될 만한 애 새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다 두려움 말라. 하나님 위로하면서 비록 겁쟁이지만 장차 그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래요. 지금은 겁장이고 지금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난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날에 이르기까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 믿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비록 지금 밀털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 많은 자, 연약한 자랄지라도 현재 자신의 모습이 아직 그런 연약한 자랄지라도 결국은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쓰임받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왜 이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느냐?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막말을 하고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듣게 되는 트럼프의 말은 자들 다 바보다, 쟤들 다 도둑이다, 이런 욕만 하고 거짓말만 하는 그런 모습들만 비쳤거든요. 일부러 언론은 그걸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이미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기드온의 또 다른 모습을 볼까요? 14절.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이건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미약한 사람이었어요.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또 가장 미약한 집안, 그리고 그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출신이고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났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네가 큰 용사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네가 미디안 사람을 물리쳐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집안 출신 알잖아요. 우리 형편 알잖아요. 이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출신이고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은 형편없고, 이게 각인이 돼 있던 사람이죠. 그런 연약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나약하다,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떤 일들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패배의식과 같은 것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계속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뭐 내가 그렇지, 뭐 내 하는 일이 그렇지, 우리 집에 뭐 이런 배경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사고에 빠져서 어렵다고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그런 사고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자기 비하, 지나친 그런 어떤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자존감도 잃고 자신감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전후 배경 속에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뭔가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 또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액션을 취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형선에 끌려와서 야 우리도 그 사람 한번 만나러 가자 라고 해서 딱 맞닥뜨린 게 지금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 한마디 꺼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네 이름을 개발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너 시몬 흔들리고 배신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앞으로 반석,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처음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별로야, 나는 별로다,
이게 나의 시각이지만 주님이 보는 나의 시각은 너는 개바다. 너는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시각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데, 난 연약한데, 이건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40년, 50년 뒤에, 그때는 나는 이 땅에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용사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넌 개바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연약한데, 난 부족한데, 이런 열등감, 자존감, 그런 것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 하면서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시고 기도원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때 기도원 반응이 뭐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한번 주를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만약 그게 그렇게 나를 좀 쓰려면은 한번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쓸 수 있는지 믿죠. 확정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얼마나 화가 날까요? 황당하죠. 그렇게 연약하고 겁쟁인 그를 큰 용사로 이미 보시고,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로 지금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그런 삶,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보고 말씀하시는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징표를 보여달래요.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정말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보여달라고. 기도원이 내가 예물을 가져오겠다. 염소에다가 이제 염소 새끼에다가 누룩 없는 떡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위에 물까지 부어놔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거기에 내밀죠. 그러자 불이 바위에 내려와서 그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 불을 태웁니다. 뭐 이 정도만 보여줘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믿어야 되는데, 이거 부족하거든요. 또 증거를 보여달라. 계속 증거만을 요구합니다. 여기 양털 뭉치가 한 꿈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게 진짜라면 내일 아침에 요 양털에만 이슬이 소복하게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믿겠습니다. 그래? 너 묻고 그거 어렵나? 하나님 또 그 기도원의 요구에 들어주세요.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가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주변 땅은 바짝 말라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해서 콕 짜니 막 물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러고도 못 믿네요.
이건 뭐 우연히 이럴 수 있는 거죠. 누가 가다 여기에다가 오줌을 놨을 수도 있고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만약 정말이라면 주변에 다 이슬로 가득하게 앞서서, 그런데 양털은 뽀송뽀송 말라있게 앞서서, 이거는 뭐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계속 이런 신앙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데 계속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속이 터질 법도 한데 또 요구를 들어줍니다.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배반하고 심지어 불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그래, 계속 그걸 보여주세요. 반복적으로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했다가 양털만 뽀송하게 했다가 제단에 불을 태우기도 했다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보잘것없는 우리가 위대한 용사가 될 때까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일들을 해내느냐. 7장에 가서 300명의 그 용사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본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겁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정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짧게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가시덤불에 갇혀있는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엾어서 그 독수리 새끼를 가져와서 집에서 기르는데 하필이면 그걸 닭장에서 오리들과 같이 길렀네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처럼 덩치가 커지고 날개가 커져서 날개를 펴면 2m 막 이렇게 거대한 독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그냥 닭이에요. 먹이도 콕콕콕 이렇게 쪼아 먹고 오리처럼 뒤뚱뒤뚱 이러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됐는데 날지를 않고 있네요. 날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지나가던 한 동물학자가 그 독수리의 모습을 봤어요. 아니 저게 독수리가 왜 저렇게 닭처럼 살지? 그래서 이 독수리를 독수리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겠다, 날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독수리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왜? 이 독수리의 머리에는 나는 독수리야 이게 아니라 나는 닭이야, 나는 오리야, 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것도 형편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형편없이 자라온 그런 사람이야,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독수리인데 날 생각을 안 해. 아무리 날리려고 해도 안 날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동물학자가 너 절벽으로 가자,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독수리를 확 떠밀어 봤어요. 떨어져서 죽든지 말든지 이제 날겠지, 이 정도 겁을 줬으면 날겠지.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이놈의 닭독수리가 퍼덕덕 퍼덕덕 하면서 떨어지기만 하네요. 결국은 땅에 퍼덕 떨어집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날갯짓 타고 뭐 이렇게 퍼덕퍼덕 이래. 화가 나서 한 번 더 데리고 올라갑니다. 또 확 떨어뜨렸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퍼덕퍼덕 이러면서 떨어지네요. 야, 영락없구나. 너는 덩치만 컸지 너의 사고, 내 모든 행동은 영락없이 닭이구나.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납니다. 그렇게 땅에 푸득 떨어지던 이 독수리가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거대한 날개에 힘이 실리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거예요. 맨 땅에 몇 번 처박히더니 정신을 차리고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래서 해야 되겠나? 처음부터 독수리라면 독수리로 날아야지. 맨 땅에 그렇게 처박혀서 정신이 앵해질 때 내가 누구지? 이러고 날개짓을 해서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처음 한번 떨어질 때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날개를 펴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개를 펴자. 그리고 그 날개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넌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날아올라야죠. 땅에 곤두박질 치고 난 후에 나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용사로 날아오르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전부시오,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신 나의 삶,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실 때 연약함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지, 하나님 그 삶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하여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비관하고 있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 더 강한 발걸음으로, 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더 힘찬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는 그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더 힘찬 걸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절망과 좌절과 비관과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날아오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